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까지도,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을 붙드시. 하나님 이제 내가 일어나,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함.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 하나님 이제 내가 일어나,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함. 한 번 더.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
의지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되시는 주님, 내 마음의 중심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하리. 한 번 더. 변함없으신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하리.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변함없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호흡, 나의 전부 찬양합니다. 주만 앞에,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높이로 내려놓고 순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결론이요, 나의 시작이요, 나의 중심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높임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소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힘찬 박수로 찬양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할렐루야.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기도의 오늘 7번째 날입니다. 한 번의 응답이 나머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응답을 한 번 받았다는 것은 나머지 9,999가지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응답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코로나에 콱 막히고 경제 문제에 옥조임을 받아도 여러분 과거에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시행해 주시는 경험이 있어요. 영적인 경험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지금 현실에 내 앞에 있는 걸림도 여러분 디딤돌로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응답이 오고 있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말이에요. 응답이 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불행이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파산이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이 오고 있다. 응답이 오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뭘까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No answer.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 되돌아오는 공허함,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복골복, 로또죠. 요행이고.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우리의 요청에도 어떤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내 아버지는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다는 것이 힘이고 응답이 있다는 것이 능이고 응답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풀림입니다. 해보실래요? 응답이 있다. 응답이 오고 있다. 응답이 오고 있다. 내 인생에 응답이 오고 있다. 지금은 정말 아파도 안 되는 시기 같아요. 병원에 가기도 녹록치가 않고. 왜? 병원에 가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연되고 있고 또 병원을 어느 병원을 가야 돼요. 그걸 분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돼버렸어요. 갑자기. 또 하나, 이게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하고도 여러분 분간이 이제 겨울철에 안 될까봐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도 안 돼요. 감기 걸려도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되나요? 컨트롤이 되나요? 아무리 조심조심한다고 이렇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얼음찜질해도 감기는커녕 뭐 재채기 한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교육, 진학 이거 어떻게 해요?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 시험 보고 준비하는 모든 대학교 졸업생들, 취업과 무슨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렇게 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되고 이것을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는 시절이어서 참
그래서 자기들이 오죽하면 야, 이건 어떻게 우린 저주받은 세대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의 그 한탄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세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망되세요? 응답이 오고 있다 하세요. 힘이 안 나요? 응답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응답이 오고 있다고 말하세요. 응답이 오고 있다. 코로나 얘기하면 코로나 돼요. 여러분, 응답이 오고 있다. 응답이 오고 있다. 응답이 오고 있다. 이게 큰 힘이에요. 한 번의 응답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먼저 말씀을 드리죠. 먼저 믿으십시오. Face first. 응답이 나타난 다음에 아하 이러지 마시고 먼저 믿으세요. 먼저 믿으세요. 응답이 오고 있다. 이 먼저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러분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10,0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쫙 말씀을 하시니까 얼어붙은 듯이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은 충만한데, 영은 배부른데 육신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을 다 어디서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을로 가서 식당 가서 속 터져서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먼저 끄집어내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주님은 영적인 것에 만족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갈급함에도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육신적인 갈급함에도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질병, 나의 육신의 가난함,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라우마, 강박, 우울,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 상황과 환경이 자꾸 에워싸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적으로 나타나요.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밤에 잠 못 자게 돼 있고, 여러분 소화불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꾸르륵 하면서 위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류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연약함까지도, 육신적인 배고픔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겐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보는데 장정만 5,000명 정도, 뭐 이렇게 남녀노소 10,00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린 자바 계산을 해도 따라락 머리가 돌아갑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들어갑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그 당시 장정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겐 없거니와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디서 떡을 삽니까? 갑자기 임하는 사람을 위해서 떡을 준비한 떡집이 어디 있습니까? 떡이 없습니다. 밥이 없습니다. 이들은 굶게 되었습니다. 주님 따르다 굶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답이에요. 빌립의 답은 맞아요. 논리정연합니다. 이성적이에요. 저는요, 빌립은 아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현실 감각, 현실 파악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계산과 현실 감각이 빨랐으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옆에 안드레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어요. 이번엔 안드레가 나섭니다. 안드레는 뭐라 그래요? 주님, 꼬마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어요. 오병이어. 하지만 이게 너무 작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넌지시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내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5절이에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겠냐 하시니, 이런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미 기적을 베풀 준비를 모두 끝내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입니다. 자, 결론은 미리 나 있죠.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항상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님은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메우고 때우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때그때 뭐 이렇게, 아니요. 주님은 넉넉하시게 예비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데, 주님은 거기에 딱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코자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이 내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 별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보실 때가 있다. 별이야, 너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실 때가 있다. 주님이 내게 물어보실 것은 내 의견을 존중해서 내 의견대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플래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게 물어보십니다. 시험코자 하십니다. 시험은 낙제를 주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또 한번 고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렌즈,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내가 보고 있는 스펙트럼을 주님의 스펙트럼으로 확 바꾸시는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안경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 스펙트럼으로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 누구? 시몬 베드로의 형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드레도 빌립 같은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엉뚱해요. 빌립의 입장에서 보기엔.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꼬마 아이와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그냥 조그만 뭐 이렇게 떡 5조각, 그리고 손가락만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꼬마 아이와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꼬마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꼬마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아이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안드레처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결자, 브릿지, 또 브릿지 오브 갓, 하나님의 다리, 인생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요. 괜히 그렇게 들어와서 친한 척 지내다가 결국은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두 사람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아니 뭐하러 그래? 인생을 뭐하러, 아니 그렇고 사는 사람하고 그거 너무 그렇게 살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괜히 사람을 끊어버리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연결시켜주는 사람.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안드레는요, 결국 주님께
이 꼬마 아이, 한 아이와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줬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드레를 생각해 봅니다. 안드레처럼 살아보기. 안드레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왜 도대체 안드레는 왜 12제자 중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까? 빌립에게 물어본 걸 안드레가 뭐하러 나서서 했을까? 안드레는 과거에 응답받은 강한 체험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물을 좀 던져봐. 다시 던져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확 잡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안드레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형제. 그때 안드레는 같이 있었어요. 주님은 빈 배에도 빈 그물에도 그렇게 밤새도록 포인트를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추적을 했건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크게 고기를 잡은 사건을 안드레가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베드로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현장에 안드레가 같이 있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니까 복음서에 같이 있는 사건이 나와요, 현장에. 그래서 안드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가득 찼어요. 하물며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며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굶기실 거냐? 전에는 우리 형제가 갖고 있는 배와 빈 그물 그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배와 빈 그물처럼 아니 뭐 오병이요. 이게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 런치박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주님은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안드레처럼 살아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안드레는 실은 요한과 더불어서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자기 형제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됐잖아요. 우선권이 있고 기득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서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점점 밀립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 쭉쭉 나가더니 빅3에 들어갑니다. 빅3에 자기 이름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요. 요한하고 자기는 거의 동급의 그러니까 동기예요. 동기, 제자 동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 안드레가 빠지잖아요. 오히려 베드로 자리에 안드레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드레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툴툴거리거나 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베드로가 전면에 나서는 걸 기뻐하는 듯이 말을 아끼고 있는 장면을 많이 봐요. 이렇게 2인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랬듯이 꼬마 아이를 예수님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안드레는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데 달인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여러분에 보면은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확인하죠. 요한복음 12장 21절부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빌립 20절부터 빌립하고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다 같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감사합니다. 20절부터 주세요. 20절. 예수님께 누가 왔어요? 헬라인이 왔어요. 헬라인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만 해도 구설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근데 헬라인이 찾아와서 청을 넣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립에게 청을 넣는 거예요. 21절 주세요. 빌립에게 청을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빌립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가냐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 안드레는요, 이런 일의 전문가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나는 역할 분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시미 써는 것은 베드로가 최고였겠죠. 계산하는 건 빌립이 최고였겠죠. 아주 좋은 그 금융공학 또는 아주 공대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유다가 최고였겠죠. 세금에 대해서 쫙 밝은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세리, 레위, 마태복음에서 마태 있죠. 그런 사람 있죠. 장부 정리하면서 쫙 이거 국세청 뭐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거 이 장부 정리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딱딱딱딱 하고 딱딱 맞춰놨겠죠. 근데 안드레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빌립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왔을 때 안드레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왜? 헬라인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갸우뚱하잖아요. 빌립도 이게 되나 안 되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이 안 서요. 예수님께 헬라인을 데려갔을 때, 이방인을 데려갔을 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야. 이 전문가에게 해야지. 그래, 우리들의 이 일의 전문가는 안드레 아니냐? 안드레에게 갔어요. 근데 안드레는 무슨 소리야? 서스럼 없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여러분, 지금의 시절이 아니에요. 당시의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안드레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선교적인 접근법, 선교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훗날에 여러분 우리의 이제 기독교적인 전승 기록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제자를 하나 제비 뽑아서 결정하잖아요. 그때 누가 되냐면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들어옵니다. 그 마띠아가 멀리 선교와 전도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쪽이 어디냐면 식인종이 사는 곳이에요. 식인종. 마띠아는 어떻게 또 식인종이 사는 데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선교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잡혀 죽게 됐어요. 근데 거기 누가 뛰어들어가요? 안드레가 마띠아 구출하러 갑니다. 아무튼 안드레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쫓아들어가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달인이에요. 무조건 쫓아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을 나하고 마띠아를 구출해냅니다. 결국 여러분 안드레는 곳곳에 뭐 터키까지 이스탄불까지 뭐 이게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드레처럼 한번 살아보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멀리 지금 뭐 어디 식인종이 사는 마을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그것도 아름답겠지만 뭐 그건 보통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러나 안드레처럼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써볼게요. 안드레처럼 살아보기에. 이거 크게 한번 주실래요? PPT를. 안드레처럼 살아보기. 여기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족 전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안드레가 전도했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줄 알았을까? 근데 가족을 전도하는 겁니다. 가족 전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더 커지는 것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공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다른 사람 성공에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다른 사람 성공에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쓰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고서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뭐든지 넉넉해서 확 할 수 있는 교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그럼 될 수 있겠다. 서대순이 저렇게 했고 온라인 교회가 저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저런 방법에서 더 이렇게 더 애드업을 하고 더 우리에게 맞게끔 어드저스트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엄두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빛나야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내 제자들이 더 커져야 돼요. 내 성도들이 더 커져야 돼요. 내 다음이 더 빛나야 돼요. 내가 끝난 70m에서 나머지 30m를 내 제자가 뛸 수 있으면, 나머지 30m를 내 평신도가 뛸 수 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오늘도 내 제자 부부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응급실이에요.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전화 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코로나 기간에 응급실에 갔으니 웬만한 병도 요즘은 참을 판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갔으니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기도해 오던 것이 있어. 200일이 넘고 기도해 오던 기도의 양이 있어. 걱정하지 마. 여기서 네가 정말 기도할 수 없으면 나머지 10%만 네가 뛰어. 90%는 우리가 채울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되고 있어. 응답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역시 내 제자라서 이 가슴이 확 차든지 그냥 목사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확 그래요. 그래서 그쪽 또 부모에게도 전화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도 기쁘지만 내가 중보했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녀에게 응답이 되어졌다면 이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도다. 견줄 수가 없도다. 이 기쁨이 크도다.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존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자체가 존중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안드레처럼 살아보기,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서 베드로가 나올 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가문에서 베드로가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베드로가 나올지어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주여